반갑습니다. 오늘 역대하 21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20절 말씀을 읽고 나누고 시작을 합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라.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사람은 목적이 되어져야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여호람에 관한 이야기죠. 여호사밧, 이제 그의 장자가 여호람인데 여호람에게 왕위를 주고 다른 모든 왕자들에게는 충분한 성읍을 주어 나누어 주죠. 불행한 건 뭐냐? 여호람이 왕이 된 이후에 모든 동생을 다 죽여버려요. 정말 잔인한 거죠, 그죠? 아합의 악한 길을 따릅니다. 그러다가 결국 훗날 이제 8년 만에 창자병에 걸려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죠. 우리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끼는 자가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 말이 너무나 슬프게 다가오죠. 만일 우리가 죽었는데 누구도 나를 위해 눈물 한 방울 흘려주지 않고 나를 위해 분향 하나 그 향초 하나 피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을 그 자체가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저는 한 세 가지로 정도는 하는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 자식을 위해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느냐? 이제 아버지가 선왕이었잖아요, 여호사밧이. 물론 실수를 한 적이 있죠. 가장 큰 실수는 여호람에게 아달랴를 소개한 거죠. 결혼 동맹을 맺은 거죠, 그죠?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항상 그래도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한 사람이 여호사밧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람은 남유다 역사에서 사실은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거든요. 경건한 아버지에게서 타락한 자식이 나왔으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이 여호람이에요. 아들의 악함은 아버지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또는 그저 하나님의 뜻으로만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가 이런저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저는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호사밧은 생전에 여러 자식들에게 유산을 충분히 나눠주고 성읍으로 흩어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장자 여호람이 왕이 되자 자기의 모든 아우와 일부 이족들을 다 죽여버려요. 동생을 죽인 것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아마 불안감에서 나온 행위였을 것이고 아버지의 경건한 영향 가운데 있었던 귀족들은 아마 불편했을 거예요. 그렇죠? 내 편이 아니니까. 한 경건한 인물의 사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한 인물이 죽은 뒤에도 그 인물의 영향력이 아름답게 지속될 수 있는가? 여호람은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죠. 저는 이 자식의 문제, 이제 아버지는 선왕인데 아들은 악한 왕, 심지어 아들이 형제의 난을 일으키잖아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참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네. 아버지 믿음이 훌륭해서 아들도 믿음이 훌륭하게 되는 법칙은 없어요. 이건 정말 불규칙 바운드거든요. 고모원과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사무엘의 아들들,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아버지와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죠. 아들들은 다 이상한 길로 막 흘러가. 그죠?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겠어요? 절대 안 그렇죠. 그죠?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 먹는 게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아버지 밑에서도 악한 아들이 또 악한 아버지 밑에서도 좋은 아들이 태어나는 이 불규칙 바운드의 역사가 성경에는 가득 쓰여 있거든요. 근데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식이 믿음 아래 잘 사는 것, 물론 부모가 훌륭하게 잘 키우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그게 전부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또 선택한 것을 결정하고 결정한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즉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의 충분한 인성 또 그의 성품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정돈해주고 잘 양육해주는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최선이 아닌가.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죠? 육적인 부모를 떠나게 되는 타이밍이 되면, 그죠? 그 이후에는 한 영적인 부모를 그가 만나기 시작할 때 자신의 삶 속에서 육적인 부모를 의식하며 살아왔던 이 이어달리기에 이걸 뭐라 그래요? 개주 달릴 때 하는 이 바톤이
하나님께로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빠르면 빠를수록. 그죠? 저는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 몇 퍼센트, 가정교육이 몇 퍼센트, 환경이 몇 퍼센트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 정말 세옹지마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잘했는데 예를 들어 중년 이후에 부모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지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지금까지는 못했는데 어느 날 어거스틴처럼 회심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가정교육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입찬소리 하지 말라고. 입찬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뱉은 말, 내가 다시 그 자리에 와서 그거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올 수 있거든요. 청소년기 겪은 부모의 예를 들어서 잘못된 해체된 가정, 뭐 이혼이든 뭐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멋대로 사실을 분석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상처가 되고 오히려 잘못된 조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닐까. 그죠? 성인이 된 자식이 저지른 사고 왜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죠? 우리는 특히 더 그렇죠. 아이가 다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책임을 아이에게 돌리고 마음은 그래야 알겠죠. 그리고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사실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마음이 아픈 거지, 그죠? 그런데 왜 그 부모에게 돌을 던지느냐 이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그죠? 이미 그 부모는 충분히 지옥에 살고 있거든요. 자식 때문에. 그런데 부모에게 그것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하는 영역이 아닐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영역을 항상 마련해 둘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식. 하나님의 영역에 빨리 맡기셔야 된다고 봐요. 저도 그렇고 저는 뭐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늘 이것을 아이들에게 강조했던 입장이라 그래도 아이들이 잘 따라와주고 이제는 제가 아이들에 대해서 선택과 결정은 나는 아무리 많아도 49%라는 걸 강조해 주거든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51%였어 최소한. 나의 선택과 결정 부모니까 넌 미성년자니까. 그러나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나의 최대점이 49%야. 네가 뭘 결정을 하면 내가 그걸 바꿀 수 없어. 이런 의식과 생각을 늘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결과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감을 늘 가져봐요. 두 번째,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서로 선한 영향을 주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역대기기자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누가 아합의 딸이 이렇게 정론을 하죠. 참 슬픈 얘기예요. 아합은 아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합이 아내에게 영향을 준 게 아니에요. 거꾸로 이제 여호람이죠. 죄송합니다. 여호람이 아내 아달라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죠? 어, 여호람이 아내에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교훈이 뭘까? 내가 영향을 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영향을 주는 사람이냐? 소금은 여러분 영향을 끼치는 존재잖아. 맛을 바꾸니까. 빛은 영향을 주는 존재잖아요. 길을 밝혀주니까. 어느 날 석가가 제자 2~3명을 데리고 걷고 있었는데 땅에 떨어진 새끼줄을 집었다 버리게 하고 그 손에 냄새를 맡게 해요. 또 한 제자에게 향을 얻던 주머니를 집었다 버리게 하고 냄새를 맡게 해요. 그리고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을 잡았던 손에서 생선 냄새가 나고 향 주머니를 집었던 손에서는 당연히 향내가 나죠. 이 상황을 가리켜 석가가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나쁜 친구와 어울리면 언젠가는 그렇게 나쁜 인간이 되고 좋은 친구와 어울리면 친구의 감화를 받아 선인이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금묵자음, 이신전심. 바로 이런 사자성어들이 여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감정의 전이가 똑같죠. 내 삶의 태도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 속담이죠. 잠꾸러기 집은 잠꾸러기만 보인다. 게으른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어간한 의지를 내가 가지고 어지간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나도 함께 게을러지는 것이 그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내 삶의 태도가 주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것을 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을 당연히 받았을 거예요. 왜? 부모였고 그 가정 문화 속에서 성장을 해왔을 거예요. 그와 결혼한 여호람은 아달랴의 영향을 받죠. 그죠? 아달랴가 악한 일을 계획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 탐욕적인 부모 밑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그녀는 성장해 왔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호람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잖아요. 많은 풍파가 있었지만 풍파 속에서 아버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떤 때가 되고 선지자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항상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자기를 개혁하면서 국가를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경건한 모습을 보며 여호람이 사실은 살아왔잖아.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만나서 부부가 되었어. 그죠? 여호람은 아달랴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죠? 반대로 악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여호람은 후자라는 거지. 근데 이 모습이 저에게 던지는 도전이 뭐냐?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뭘까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존재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세상에 영향만 받고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라는 거지. 저는 여러분 성경에 이제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정말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세상 어디에 그 사람을 두어도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팔린 인생이 보디바 장군의 집에 갔어. 거기를 바꾸잖아. 요셉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청소년 요셉이 힘이 있으면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무슨 능력이 있어. 노예로 팔려고 하는 건데. 근데 거기에서 보디발 장군도 너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을 목격을 하잖아.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지, 사실은. 다니엘이 여러분, 왕이 몇 명이 바뀌는 동안 이제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 신분이었잖아. 그런데 왕들의 삶을 바꾸잖아요. 그렇죠? 왕들의 삶을 바꾸. 저는 일방적인 영향은 없다고 보거든요. 상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그죠? 내가 나의 삶,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를 들어 세상적인 모습이 있고 또 나를 보면서 뭔가 그 빛과 소금으로서의 어떤 영향력보다는 오히려 타인의 영향을 받아 내가 변질되어져 가는 삶을 타인이 화를 내면 나도 화내고 타인이 비겁하면 나도 비겁하고 그죠? 타인이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 나도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타인이 가는 길을 나도 따라가고 이렇게 내가 타인 중심적인 인생 중심이 없는 인생을 내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나의 길을.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라고 해도 제가 아니면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 모든 목사가 저에게 적용해 보면 모든 목사가 야 이렇게 가는 것이 목회자의 길이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제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은. 쟤네 특출나게 이렇게 행동하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저는 왜 목회자의 정도를 걷지 않아?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다양한 모든 소리들이 의미가 없는 거죠. 왜? 나를 사용하는 것,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그런 중심이 내 안에 있더냐.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왜 안 받아요? 다 받지. 금묵자옥인데. 이심전심인데. 그러나 동시에 내가 영향만을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선한 영향도 끼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저는 후자가 되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20절 말씀 읽고 정돈할게요. 슬픈 내용이죠.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저의 질문은 그거예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왜 그랬을까? 간단하죠. 열왕의 묘실의 왕인데도 거기에 두지도 않았어. 이것도 비참하죠. 또 그 앞에 19절에 보면 아무도 이 여호람을 위해서 분양한 사람이 없어. 야, 이거 정말 슬픈 얘기죠. 8년을 통치했거든요. 근데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 왜 이렇게 비참한 말로가 되었을까? 성경은 두 가지를 지적해 본문에 보면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백성들로 하여금 너무나 심각하게 타락하게 만들었어. 또 하나 친동생 6명을 칼로 다 죽였어. 그 외에
어떤 여호람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방백들에 대해서 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직언을 했던 방백들은 다 죽이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 죽임당한 여섯 아우 역시 선한 사람이라고 칭하거든요. 형이 우상 숭배를 반대했다고 말합니다. 정책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래서 죽임을 다 당한 거거든요. 선한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에 참혹하게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결국 그도 아무도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가. 야,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교훈이 뭘까?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말이 있어요. 존 스튜어트 밀의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방식이 최선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다. 저는 이 말에 개인적으로 많이 동의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세상적인 표현이잖아. 신앙적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 없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이 조금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훌륭하게 변화되는데 보탬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나도 훌륭해지는 거지. 그 과정에서 여러분. 티콘 올람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교육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가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이 전보다 더 아름답고 나아지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야 돼. 신앙의 방식대로. 그리고 이 방식을 고수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러나 이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 해치는 일이나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칸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칸트가 보라색 글씨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스스로 세운 준칙에 따라 행동하되 그것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해라.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다. 참 중요한 말이죠. 내 준칙을 따라. 그러나 이게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라. 이 말이 쉬운 것 같지만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이 말을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어떤 말이냐?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인간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수단, 도구로 이 의미를 전적으로 빼낼 수 있을까요? 그건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 속에는 수단적인 의미, 도구적인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선생과 학생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야. 친구 시간에도요. 수단적인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어. 그렇게 칸트가 말하는 건 뭐냐면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동시에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 목적으로. 그리고 이 목적으로 대한다라는 말이 뭐냐? 내가 개인적인 삶의 준칙, 원칙을 내가 가지고 있어. 하지만 이게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진행할 때 이게 상식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죠? 상식을 벗어나면 안 돼. 저는 이 여우람의 진짜 문제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사람을. 그죠? 내가 원하는 준칙 혹은 내가 원하는 삶의 목표를 위해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수단이요 도구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합 혹은 이세벨 혹은 그의 딸 아달랴 그리고 아달랴의 영향을 받은 여호람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인 거예요. 그죠? 사람을 목적으로 보지 않아. 오직 사람을 수단으로만 봐.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한다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동시에 무엇? 사람을 목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의 마지막 평가가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